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세상에 뭐 길이 있나요? 어느 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뭐 잘 분별이 되나요? 우리 사람은 젊어서는 학문을 많이 하면은 또 뭐 취직을 잘 된다든가 사업을 잘한다든가 뭐 건강한다든가 뭐 그러면 그걸 갖고 다 이것이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언젠가는 또 이렇게 문이 닫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 내려와야 되는 거고 또 언젠가는 끝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뭘 영원합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지 않습니까? 맞아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고 내 육신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두잖아요. 자녀. 우리의 그러한 세포가 다 그러한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눈이 가려서 모르는 거예요. 이 한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육신의 부모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만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피차 은혜를 이렇게 받고자 합니다. 이 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명령이야. 그래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은 선택이 아닌 명령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고, 또 그러한 말씀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신앙 안에서 부모를 섬기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지금은 너무나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냥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막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또 세상이 살기가 험악하다 보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물론 뭐 떨어져서 살 수 있지만은 전화라도 한 통, 마음이라도 또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라도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에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 잘 된다 그러잖아요. 잘 되고 장수하라는 하나님의 큰 그러한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되면 뭐래, 가지면 뭐래, 많이 있으면 뭐래,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래, 오늘 밤 우리의 생명 하나 걷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갖고 살아야 돼. 항상 하나님이 이기셔. 항상 하나님이 승리를 하신다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승리를 해. 성경 어디에 봐도, 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승리를 한다니까. 그 고난이 따르고 문제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아브라함의 삶도 이렇게 보면은 조카 롯과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아비본토 집을 떠나서 살아갈 적에 그게 부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시에는 그러한 목축업이 주된 그러한 사업이었으니까 그게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그러한 목축들이 더 좋은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좋은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좋은 물을 확보해. 그럼 막 싸움하잖아. 밑에서 물론 종업원들이 싸움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다.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가지고, 야 조카야, 너하고 나하고 인척이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 혈육이 아니냐, 네가 잘하, 내가 우할게. 네가 좋은 것을 먼저 택하라, 내가 나쁜 것을 택할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조카 롯이 볼 적에 수알 땅 보니까는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고 거기에는 물도 많고 또 목초지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나는 저 땅으로 갈게니까 삼촌은 그럼 어떻게 하실래? 나는 네가 가는 쪽 반대로 가겠다. 참 모르는 땅이 걸려, 자꾸 척박한 땅이 걸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되잖아요, 그 땅은.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러는 것을 아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 그럼 내가 이렇게 일평생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반문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나 지금의 잠깐의 환난이, 지금의 잠깐의 고난이 장차받을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아니 잘 되면 좋잖아요. 나 하나 희생을 해서 내 가정이 평안하다면은, 나 하나 희생해서 내 후손들이 잘 된다면은, 더 나아가서 나 하나 희생해서 교회가, 나 하나 희생해서 이 거울이, 나 하나 희생해서 나라와 민족이 잘 된다면 그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랬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우리는 그 생각과 마음 하나 바꾸는 건데, 그 생각과 마음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이 신앙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육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아버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 치매도 오시고 그 뇌졸중도 오시고 또 수술도 뭐 여러 번 하시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좋다는 병원은 다 모시고 가봤어. 좋다고 하는 병원은 다 모시고 갔는데 아무데도 만족이 없어.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한방 그런 거겠지, 뭐 침술 이런 거, 그런 것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아이고, 하남시, 지금은 하남시가 됐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강주군 덕풍명인가 이렇게, 거기에 유명한 그러한 침을 놓으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머리에다 침을 놓는데 막 침을 자방틀처럼 막 이렇게 그냥 피가 그냥 얼굴에 그냥 엄청, 그냥 너무 그게 아프시니까 지금 침도 저렇게 가느라고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모양 젓가락 같은 침으로 막 찔르고 얼마나 괴로운지 몸이 삐뚤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줘야 돼, 머리를. 얼굴을 붙잡아줘야 돼. 나만 그것을 할 수 있지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볼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지명을 해서 택해서 그러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그렇게 나도 힘들어. 그 모시고 다니는 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그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그래도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는데 끝내는 안 해본 거 딱 한 가지가 있어. 예수만 안 믿어봤어. 하나님을 몰랐어. 지금 같으면은 하나님 저 교회 좀 가자고 하나님 믿자고 때 나도 믿음이 없었고 나도 뭐 이런 그런 삶이었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게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너무 애통해갖고 한참 동안 울며 불며 이렇게 기도했던 그러한 생각이 나요. 아무리 뭐 기도를 해도 땅을 쳐도 돌아가신 그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것을 알았어. 살아있을 적에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냐고. 우리 바쁘다는 이유로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그 생각과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믿음을 갖고 이렇게 가면은 언젠가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다 벗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 어떤 사람이든지 다 벗게 돼 있어. 근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이러면은
후회할 곳이 없지. 후회할 곳이 없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1.1핵이라도 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빼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좌측에다 놓지도 말고 우측에다 놓지도 말고, 너도 좌측으로도 가지도 말고 우측으로도 가지도 말고, 가는 길은 딱 하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길을 가라. 근데 그게 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니까. 때로는 춥기도 하죠. 배고프기도 하죠. 또 비도 오지요. 또 환경 속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가지 어려움도 생기죠. 그랬을 적에 그 어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돼. 문제가 저 사람한테 많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 선하게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고난이 오는 사람이 있어. 그건 보호를 해줘야 된다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욥은 당연한 거고, 요셉 같은 사람들, 야곱 같은 사람들, 고난이 계속 오잖아. 착하게 살려,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 특히 요셉 같은 삶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한밤에 꿈을 꿨는데, 농사를 졌는데 왜 하필 그 꿈에 자기한테 보이냐고. 곡식단이 왜 11단이 다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둘러싸였냐.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셉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꿨겠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계시를 요셉에게 준 거야. 그것을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본의 아니게 말을 또 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그 입술을 벌리게 된 거야. 그래서 입을 열었더니 그 형제들이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야. 그게 또 하나님이 또 계시를 주시는데, 그러한 11별과 해와 달이 또 자기를 향해서 이게 무슨 꿈이야. 그 아버지까지도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 책망하잖아. 하지만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것을 마음에 두잖아요. 간직하잖아. 예사 꿈이 아니로구나. 저놈한테 예사가 아니로구나. 근데 형제들은 모르니까 애굽에 팔을 게 뭐 있냐고. 파는 것까지도 좋아. 원래는 죽이려고 했던 거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저기 기업물을 짜가오니까 아주 없애버리자. 그 기업을 우리가, 이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택한 거고 이렇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것은 동장도 있잖아. 하나님이 지명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옛날에 저렇게 나빴는데요. 나빴어도. 옛날에 저렇게 무지했는데요. 무지했어도. 그러니까 그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삶을, 그런데 하나님이 늘 그를 쫓아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모든 걸 간섭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이 형통한 거야. 형통하니까 어떻게? 너는 우리 집을 다 네가 관리하라. 보디발이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도 마귀가 꼭 있다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각종 모함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셉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 요셉이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왕의 계시를 풀을 수 있는 기회를 어디에서 얻을 수 없어. 또 요셉을 옥에 있는데 그 관원장의 그러한 계시를 잘 풀어줘 갖고 나가게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 나는 시브리 청년인데 나는 이 땅에 와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바로 왕한테 가서 잘 얘기해서 내 이 원통함을 풀어주고 나를 빨리 옥에서 나오게. 이건 육신의 생각이지. 육신의 생각이. 여기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가게. 2년 동안에 캄캄하게 거기다가 놓두잖아. 잊어버렸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니까. 그 잊어버렸어. 잊어버려가지고 그래갖고 2년 동안을 더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그 바로의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풀겠어요?
아무도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브리 청년 요셉이 그 꿈을 푸는 것을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빨리 데려와라. 그날 순간에 옥에서 나오잖아요. 순간에 복직이 되잖아요. 순간에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환난이고 고난이고 압제고 또 서럽기도 하고 그랬더니 순간에 모든 것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왕의 계시 하나 풀었더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너는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야 되겠다. 모든 주권을 거기에다가 다 맡기잖아요. 아니면은 그 왕도 바로 왕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그래갖고 마침내 그렇게 풍년이 들었다가 또 흉년이 이 오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누가 알겠냐고. 우리 사람이 돈을 잘 본 사람이 천년만년 살지라고 흥청망청 쓰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몰라.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잃을 줄은 몰랐다고. 내가 이런 자리에서 내려올 줄은 몰랐다고. 내가 이러한 삶에서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 항상 바뀌게끔 돼 있어. 순간 바뀌다니까. 여기에서 어느 분이 나올런지 모른다니까. 똑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어느 분이 나올런지 모른다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나올런지 모른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비밀한 세계라 그러잖아요. 이 성경 66권이 비밀로 돼 있어. 비밀한 세계라니까. 이건 학문이 아니라니까. 도덕이 아니라니까. 이게 석판에 새긴 거 이거 백날 읽어야 소용없어.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내 그냥 심령 가운데 와서 이 말씀이 살아서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생명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 돼야 된다니까. 이거 외워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율법전서를 외워갖고 검판사나 하는 게 낫지. 이거 외워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검판사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으면 자기들이 오류가 오판이 괴로운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내가 판결을 했어. 얼마나 괴로울까.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그래도 얼마나 괴로울까. 사후세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해? 네 마음대로 그것을 판결해? 그래서 성경은 이제 너는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라, 판결하지 말아라 그러잖아. 그 미운데요, 그놈이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너는 하나님 앞에 직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거 아니야.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마땅히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판단받아야 될 일이고 정죄받아야 할 일이고 이래.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또 그것을 정죄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오직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면 못 넘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용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용서가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한 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편안해지는 거라니까. 그것 때문에 늘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 효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효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요. 내가 잘 되고 또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따라오미라.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평안함과 그러한 형통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 어버이날 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 삶 속에서부터 용서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내가 먼저. 제가 손 내밀 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우리 인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먼저 전화 한 통하고 먼저 차 한 잔 마시자리고 먼저 딴 거 공상해야 아무 의미 없어. 막 그게 전부 그게 보니까는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그게 평안이고 건강이고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이 고민하다가 건강을 잃어가고 이러잖아. 그 요셉은 보니까는 그러한 삶 속에서 진짜로 풍요가 왔고 또 아버지 이스라엘 그러한 삶은 어려움이 닥치고 형제들도 다 어려움이 닥치고 계시대로 자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야기하잖아. 형제들에게 야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는 그러한 양식이 많다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 좀 사오면 어떠냐. 가보니까 진짜 많아. 요셉인지 모르잖아. 거기에다 전부 머리를 조아리면서 뭐라 그래. 아이 우리에게 양식을 이렇게 좀 팔아야 됩니다. 모든 그러한 형제들이 다 아버지까지 전부 애굽에 이렇게 요셉 한 사람을 미리 선지자로 보내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심어 나갔고 그 한 사람이 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가정에서 지명되고 이렇게 택한 것이 그 가정이 선지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져서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인데 내가 낮아져서 부모도 잘 섬기고 자녀들에게도 잘 이렇게 훈계해서 하나님 잘 믿게 해서 나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